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로마서 12장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쪽입니다. 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12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동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예배는 청주 성령 영성교회뿐만 아니고 부산과 대전 또 광주 서울까지 마치 미래의 예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면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은, 그렇지 않으면 뭐 반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이런 전국 연합 예배가 정말 주일에도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 예배 피난민들 때문에 저희 충주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에 의지하지 않고도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이 기도원과 교회에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본문에 대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으면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줄,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려 몇 개가 있냐면 개수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한 절에도 막 두 가지씩 권면의 사항인데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는 것, 삶을 살면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완전하게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 안에 산다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겠는가 생각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또 참으라고, 또 기도를 꾸준히 하라고,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고, 또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어떤 한 대목을 가지고 정말 말씀 나누기도 버겁고 힘든데, 그래서 참으로 힘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목을 전했어요. 하나도 지기 어려운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면 당연히 거짓이 없겠죠. 그런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없난이라고 하는 게 서술이 아니고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인데 약간 거짓스러운 사랑도 있나 봐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나네. 뭐 수해가 나거나 무슨 구제역이 발생해서 자식 같은 짐승을 이렇게 잃어버린 농민들의 아픔을 표현할 때 내 자식같이 사랑하는 가축을 잃어서 너무 아프다 할 때 따져놓고 보면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키우진 않잖아요. 잡아먹거나 다 키워서 팔려고 키운 거거든요. 산업이거든요. 근데 산업인데 표현상 그런 마음을 해요. 이 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예비군복 남자들은 예비군 사람은 군대 갔다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비군 훈련 가라 하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서 지역으로 이렇게 순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취 생활을 많이 했고 원룸 어떤 때는 아주 쾌적한 원룸에서 살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좀 후진돼서도 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그 시절에 그 아련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좋은 직장에서 좋은 기억도 별로 없는 시간인데도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이라든가 고통의 시간조차도 가슴에 아리게 지나간 시간들은 또 그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꿈에 옛날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 가끔 꿈에 나타나. 그럼 우리 염전사 미안해요. 미안해. 막 그 여자 전화번호를 막 내가 찾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권사님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여기 서놓고 있어요. 우리는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아련한 정도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애틋한 슬픔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그냥 화가 여기까지 오르는데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살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집을 여러 번 이사하면서 지금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 사진을 보면 그 시절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는 이 건물에는 정을 두지 않겠다 해도 몇 년만 지나면 정이 들어버려 사람이. 그래서 그 정을 떼기 위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우울증이 오거나 불안장애가 오히려 재발될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짐승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빠져나왔습니다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나 풍족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거짓 없는 사랑임을 이제 확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면들을 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것은 잘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악을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또 능력이 있거든요. 원래부터 미워하는 것에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악이 뭔지만 딱 정리만 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아라는 것은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좀 교만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이익에 첨예한 문제가 오면 선도 놓아버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붙잡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말라 하고 이제 17절에 그런 또 권면도 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잡으라 할 때는 그런 악은 보기만 하면 미워하고 선을 붙잡고 달려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은 아무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신학적인 모든 해석을 다 동원해도 그래서 깨달아도 이해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는 이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지지 말라는 것은 또 확실히 또 격려가 돼.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이 또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아서 악을 이겨버릴 수 있다면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겠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니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괜히 선택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본문이면 좋은데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참으로 힘든 본문이다. 예. 더구나 교회 일과 관련해서 지금 징벌을 해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되는 행동대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지난주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어떤 의가 왔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잖아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 뭐냐? 행하지 않은데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행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냥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이 은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이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죽음을 내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와 함께 죽게 된 것이요, 그와 함께 형벌을 받은 것이며 그와 함께 율법에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 되어 그분이 부활한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그걸 하면서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이삭을 택했고 그 이삭 중에 또 야곱을 택해서 그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며 그들에게 악한 영들을 따르지 않게 하고 우상을 좇지 않게 하며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실패하면서 또 가르쳐 오다가 마침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이 넘어졌으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고 그 넘어진 이스라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돌이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사단이 반역할 때부터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지어서 수없이 실패하고 배신하는 걸 보면서 당신의 아들까지 허락하신 그 일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네 혼을 완전히 씻어라. 네 혼을 완전히 세뇌해라. 네 혼을 완전히 변화받아라. 네 혼이 구원되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아주 최고의 미덕으로
채워진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미 그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각양의 기능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가르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예언하며 서로 공급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영적 삶들이 너희 이런 몸과 너희 혼의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1절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대로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직역을 하자면 영 안에서 불이 타올라. 영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직역을 하자면 영 안에서 불타는 상태에서 주를 섬기라고. 몸을 먼저 드리라 하더니 혼이 변화되라고 하더니 이제는 영이 불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이 불타서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삶. 몸을 드리고 생각이 변화되고 영이 불타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은 삶을 살아야 되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뜨거운 상태에서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으므로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 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을 것이니 참으며 그리고 기도는 항상 깨어서 힘쓰고 영으로 주님과 계속 연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의 쓸 것은 물질적인 공급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공급이 놀랍게도 어떤 단어와 어원이 같냐면 교제, 교통, 성도들하고 교통한다는 우리 사도신경에 성도들이 교통함과 이 교통은 어떤 교통이냐면 원래는 죽은 신자와 산 신자 사이 또는 가톨릭에서는 죽은 성인들의 영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신자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죄와 허물이 덜어진다 하는 그런 신앙적 믿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통이 물질의 교통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질의 교통이 성도의 교통의 의미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죽은 신자와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 성도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한 섬김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원수 맺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통함이 됩니다. 여기서 성도의 공급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당연히 궁핍한 성도들의 양식을 채우거나 어려움들을 돕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의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동체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손님이 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고, 또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한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비천하고 낮아진 사람들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또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이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혼이 변화되고 영이 뜨거워진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미덕들이고 덕목들인데,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 덕목의 기준 하에서 내가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비천한 자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고상한 자들 편에 자기는 앉혀두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최고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는 침묵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불목하는 겁니다. 화목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는 결코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스스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하다고 자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갚는 이 문제까지도 주님은 요구합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진노해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사실은 이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한 일도 어제 모세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어봤더니 주님이 참 재밌는 말씀하신대요. 지금까지는 내가 개미처럼 일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개미같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왔다.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해 가요. 이제까지는 아주 그냥 더디고 답답하고 언제까지 갈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일을 개미처럼 야금야금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주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서두르고 마음에 했어도 결코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예전에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때가 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참 저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우리 삶을 서로 나누고, 또 오늘도 최근에 헌금 통계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은 참 귀한 헌금들을, 많은 헌금들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또 적은 헌금도 있고, 그런데 일반 회사 같거나 일반 무슨 동호회라든가 그러면 너는 왜 회비 안 내고 그러냐고, 회비 똑같이 내고 그렇게 따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한 해 수천만 원의 교회에 재물을 이렇게 기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 따라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뜨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이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느 동호회가 어떤 사람은 1년 회비를 34만 원 냈는데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을 내는 동호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내는 세금일지라도 이렇게까지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영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채워지고 의자가 채워지고 악기가 또 모든 교회의 비품이 채워져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괴로울 때 같이 울어주고 서로 부족함이 있으면 공급할 것을 채워주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 확신을 더 나누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고 있는 시간들이 그것이 어느 때 드러나느냐? 어느 때 드러나냐면 갈등과 문제가 터질 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위한 열심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영 안에서의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미온적이고 게으른 사람은 큰 사고를 안 쳐요. 교회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난도질을 해버리는 것들. 엊그제도 내일 모레 80대는 내 방송모가 전화가 와가지고 도훈아 하면서 나한테 예전 기자 생활하던 기억이 났는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100년 가까이는 안 됐어도 한 7, 80년 이상 된 교회가 최근에 분열됐다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뭘 도와주겠습니까? 이제 처음 온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왕 노릇하던 자들이 그 교회에 머리 노릇하던 자들이 결국 교회를 찢어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볼 겁니다.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겁할 겁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교회에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또 그런 무리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 속에 있던 욕심이 자기 속에 있던 그 불평과 불만이 이제 심판받는 과정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중심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심판하셔요. 교회를 위한 열심, 교회를 섬기는데 사실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점검해 보세요. 기분 나쁘면 오기 싫고 기분 좋으면 와서 온 교회에 자기 혼자 최고로 행복한 사람처럼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를 섬기는 삶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 영적인 예배를 할 수 없어요. 방방 뜨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들어져서 쓴 쑥을 먹어도
쓴 것을 참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까지 안 가면 주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들이 이제 씨앗이 돼서 이게 꽃이 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마음의 씨앗 때문에. 그럼 너는 어떻게 아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면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이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근거들이 거짓인 경우예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거짓인데도 그 거짓인 것을 근거로 그 거짓 위에서 집을 짓고 있어요. 거짓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의 거짓말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가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악일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범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범죄하지 않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정해 주신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누군가의 판단이나 누군가의 말을 근거로 누군가를 이미 정죄하고 자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는 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 악이 사실일지라도 그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버리면서 어떤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은 왜 그걸 너는 인정했냐라고 누가 비난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까놓고 이야기하죠. 서머셋 목사께서 돈을 해먹으려고 했다.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가지려고 했다. 땅을 가지려고 했다. 실제로 그것을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지려고 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움직였다. 또 서머셋 목사가 이성적인 죄를 범했다. 아주 문란하고 더러운 젊은 여자들을 사역하면서 희롱했다라는 말을 근거로 심지어 젊은 여전도사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했다. 이런 말을 근거로 저런 더러운 놈 밑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서머셋 목사님 그 일을 안 했다면 그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최영란 권사처럼 나는 서머셋 목사가 간음을 했어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가 회개한다면 나는 따라갈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망하고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 서머셋 목사의 그 모든 험담과 비리가 사실이 아닌 경우는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별짓을 해도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슬람에서도 손님 대접 엄청 잘해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나 이것이 먼저지 그 다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잡아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안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안에서의 열매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음을 항상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고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단점은 뭐냐면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생각 속에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 어둠에 붙잡힌 상태에서 사랑을 하고, 어둠에 붙잡힌 상태에서 성실하고, 어둠에 붙잡힌 상태에서 손님 대접을 잘하고, 어둠에 붙잡힌 상태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둠에 붙잡힌 상태에서 겸손하고, 어둠에 붙잡힌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화목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속이는 말에 속지 않고, 모든 속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그러고 나서 있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 덕목만 따라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덕목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상급이 되며 생명이 되는 덕목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금 속해 있느냐, 십자가를 달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리 안에 속한 자로 보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을 서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은 서로 분별하는 겁니다. 영을 잘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네가 네 자신을 산 제물로 안 드렸다. 사실은 네 것은 네 거야.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하고 네가 교회를 해서 봉사도 하지만 사실은 너는 100%안 드렸어. 너는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너는 너를 위해서 목사가 됐잖아. 넌 너를 위해서 봉사했잖아. 혼을 변화돼야 한다. 혼이 변화. 너를 속이는 혼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돈이 막혀도, 교회에서 멸시를 누가 해도, 내가 목사로서 설 자리가 없어도 네가 너를 위해서 목사 됐어? 네가 너를 위해서 안수집사 됐어? 주님이 그렇게 물을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왜 그걸 해야 돼? 왜 네 없으면 못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혼을 깨라. 그 혼의 생명이 죽지 않으면 너는 너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게 우상이다. 그러니 너는 심판을 받게 된다. 나 아닌 영을 너는 나라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아론을 윽박질러서 금덩이를 다 내놓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 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라고.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대로 구원받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70% 80% 말고 네 몸뚱아리 전부를 드려라. 그리고 네 혼을 완전히 깨라. 그러면 네 영이 불타게 될 것이다. 이 영이 불탄 상태에서 나를 섬겨라. 그럼 네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오늘 읽은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처럼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에게로 완전히 돌아온 자를 당신의 입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주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며 나누고 어려울 때도 참고 서로 기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능력을 받고 서로 정말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 존경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 주님이 인정하는 목사, 주님이 기뻐하는 종, 그야말로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아브라함의 복이 넘칠 자, 자손 대대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